오늘은 20년 만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 업체인 엠브레인이 추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추석은 명절이냐 연휴냐 이런 기본적 질문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48.5%의 사람이 그냥 연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올해는 무려 거의 60%의 사람이 59.7%의 사람이 연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의 의미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사한 사람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전체 의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명절보다는 그냥 길게 쉴 수 있는 연휴의 인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다 모여야 되냐 연휴인데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그래도 60%의 사람이 다 모일 필요 없다, 다 피곤하고 바쁜데 뭘 모이냐 그랬는데 2017년 올해는 무려 70%의 사람들이 그냥 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 서로 피곤하고 힘드니까 안 모여도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한 사람 중에 명절이 아니라 연휴다, 뭐 가족이 뭐 다 모이냐 피곤한데 그냥 각자 쉬자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여성과 20대가 가장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동의한 분이 다 여성들이었고 20대는 지금 불안하잖아요. 또 가족이 다 모이면 신문을 당하니까 결혼 언제 하냐, 취직은 언제 하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신문을 당하니까 아예 만나기가 싫다고 대답을 하고 또 친척들이 다 모여도 그냥 밥 먹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서 모이기가 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 함부로 대하고 장자권 무시하고 장자권 그거 뭐 이렇게 업신여기다가 에서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야곱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내들을 설득하고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는 게 야곱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예언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야곱은 형을 2번이나 속여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32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지팡이만 들고 건넜는데 지금 거대한 2대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2대의 큰 재산을 이루었는데 마하나임에서 본 천사들도 2 캠프였었어요. 2 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의 천사들의 2 진영이 뭐 야곱의 그 하나님이 주신 2대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아니냐, 야곱의 재산이 크게 2대였으니까 야곱의 재산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도 그저 2 진영의 2대가 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역사해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라반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리라.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32장 11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나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정말 겁이 났어요. 만일에 에서가 와서 자기 처자와 자기의 소유를 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야곱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는 그 형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그래서 32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주 에서 그리고 주의 종 야곱. 형이 주인이고 자기가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32장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에서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굴하게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을 하셨나요? 27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만국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뭐가 되고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놀라운 겁니다. 네가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 형제를 해봐야 에서밖에 더 있어요. 네가 에서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이 내게 굴복할 거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내게 복이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주인이고 에서가 종이 된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로 서열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주고 에서가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살겠다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바꾸신 서열을 자기가 바꿔요. 에서가 주고 자기는 종이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주인과 종 서열만 바꾼 게 아니라 야곱은 어떤 노력을 했나요? 32장 20절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550마리의 형에 대한 예물, 선물을 준비를 해서 그 550마리를 때로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석 선물을 하는데 누가 매주 월요일마다 선물을 5주 이상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하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매주 한우 100만 원짜리를 매주 5주 이상 계속 보낸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아주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서서히 누그러지지 않겠어요? 야곱도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의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얼굴을 보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겠다. 그러면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형이 나의 얼굴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형의 그 분노와 형의 증오심의 마음, 감정을 다 풀어주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나의 얼굴을 바라봐 줄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한 거였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분이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적당히 그릇이 되려면 우리도 야곱처럼 분이엘을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세요. 며칠 전에는 믿음이 있다가 오늘은 또 절망에 빠지고, 작년에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다 올해는 정말 무능하고, 왜 사람이 이렇게 뒤죽박죽하고 계속 변덕스럽고 그냥 안정감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직 분이엘을 안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분이엘을 지나가야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완전히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약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해서 그의 얼굴을 본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자기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바꾸기도 하고 550마리의 가축대를 1차, 2차, 3차 그 예물단, 선물단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모든 야곱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언제 날아갔습니까? 그 약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그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지금까지 베델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은 서원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의 20년의 그 중노동 가운데, 라반의 그 비참한 세월 가운데, 억울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라반을 막아주셨습니다. 라반이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라반에 있던 것들을 다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러다가 야곱이 절대적으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분이엘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아브라함도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고, 이삭도 죽음과 부활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고, 야곱도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에 장차관 인사의 하나의 기준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그래서 고소영이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성시경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고시 출신, 그리고 경기고 출신들이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 원칙이 유시민입니다. 유명대학 출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출신. 그러니까 지금 장차관이 모두 17개, 장관이 17개인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에서 지금 뭐 이렇게 변수가 좀 있었긴 했지만 시민단체 출신이 17명 중에 12명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17개 장관 그 부처 가운데 그 11명이 유명대학 출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훈, 대선 캠프 때 뛰어준 사람들에 대한 보훈인데 17장관, 부처 장관 가운데 초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보훈 후보자가 9명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요,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은요, 브니엘에서 이름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브니엘을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브니엘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약복강의 씨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입구에서,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을 통칭하는 민족의 이름이 됐습니다. 야곱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주어지는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야곱은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환도뼈가 탈골되는, 그래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환도뼈가 탈골되어서 절뚝거리고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뚝거리면서 걷는 이런 신체적 불구가 야곱의 영적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야곱을 약복강에서 축복을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이름, 그리고 새로운 지위. 어떤 지위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절뚝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력한 존재의 상징이 절뚝거리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를 고백한 사람이 바로 절뚝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계획의 한 부분이신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의 주관자이십니까? 아니면 계획의 한 부분이십니까? A.W. 토저는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계획의 결정권자이십니까? 아니면 결정을 돕는 분이십니까? 하나의 상담가인가요?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결정하시는 분이신가요? 절뚝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결정권자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절뚝거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철저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전부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요, 그들의 계획의 전부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절뚝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의지한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그들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자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1대 1000입니다. 1대 100도 아니고 1대 1000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가 1대 1000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맨보다 헐크보다 어벤져스 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며 우리는요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에요? 절뚝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환도뼈가 어긋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다, 그런데 네가 살아남았다. 이스라엘과 분이엘의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들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바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냥 계속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졌다 커졌다 그렇게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한숨 쉬는 그런 우리 내면에 너무나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해서 시련과 절망과 그 마지막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한 사람들, 자아가 깨진 사람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과 분이엘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나이팅게일이라고 이름을 얻으신 김정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신 선교사이십니다. 여자 혼자서 독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가서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 당시에 1985년에 월드컵 선교회에서 이 김정윤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간다의 어른들 3분의 1이 에이즈로 죽은 상황이었어요. 에이즈가 급격하게 퍼져가지고 40세를 못 넘기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죽음의 땅, 에이즈의 땅, 그 절망의 땅에 독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맡기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분이엘의 삶이었어요. 그분이 에이즈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어져 가니까 에이즈를 치료할 게 아니라 아예 보건 예방 교육을 시작해, 그 예방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을마다 운물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동 진료하고 위생 보건 사역을 하고, 그렇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놀랍게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루에 막 1000명의 환자를 봐야 됩니다. 혼자. 그래서 한국교회에 도움을 구해서 간호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간호학교를 통해서 32명의 간호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32명이 전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윤 선교사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렇게 에이즈 예방, 에이즈 치료, 그리고 아동 진료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고, 이제 우간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우간다 청소년들을 훈련해서 이제 나라의 미래의 일꾼으로 키워내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영성훈련센터를 세워서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누군가가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분의 이 선교 사역 자체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분의 선교 사역의 결과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납니다. 오늘 33장 1절에 보시면, 드디어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전히 야곱은요, 사람이 한꺼번에 바뀌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조금씩 바뀌어야 인간미가 있잖아요. 야곱은요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 본성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절뚝거리는데 여전히 그 번뜩이는 자기 이기심,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저는 읽으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33장 2절에 여종과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 두 그 아내들하고 아들들은 맨 앞에 주고, 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종의 자식들이니까. 정말 치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요, 조금 덜 좋아하는 레아와 자식들. 그러니까 레아하고 6명의 아들하고 디나가 쫙 서 있는 8명이. 앞에는요, 아내 둘하고 4명의 아들이 서 있고, 그리고 맨 뒤에 제일 안전한 지역에는 누구를 뒀어요? 라헬과 요셉. 죽으면 안 되거든, 라헬은. 여전히 이 인간은 이 인간입니다. 정말 보기 싫은 인간입니다. 제일 먼저 에서가 공격해 오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여종들과 4명의 아들. 그 다음에 죽을 위험성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레아와 7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 그리고 제일 안전한 데가 이제 라헬과 요셉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3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여러분, 몸을 7번 땅에 굽히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요, 최대한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기는 에서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거의 의전용 그 인사입니다. 왕 앞에 할 때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할 때에 의전 예식이 7번 몸을 굽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정말 7번 땅에 굽혔습니다. 그냥 쇼한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야곱은요, 형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550마리의 제사의 일부를 형한테 주는 거를 그렇게 형이 받아야 이제 둘이 화해가 되는 거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저는.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고 목사님들도 다 안 좋게 해서 나래도 좀 좋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7번 몸을 굽히며 형에게 가까이 가자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면, 싸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에서의 마음을 다 준비해서 에서가 2팔 벌려서 야곱을 환영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이 정말, 4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에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 야곱에게 입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에서도 울고 야곱도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아가 깨져서 그 사람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뚝거리는 영성을 갖고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2장에서 그분은 평화로 오셨고, 그리고 평화의 사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입니다. 그분의 화평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더불어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장면을 어긋났다 그래서 십자가로 해석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은혜롭고 좋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달려와서 서로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두 남자가 통곡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입니다. 죽여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형한테 너무나 악한 짓을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영원토록 그는 저주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그래서 두 개의 은혜가 서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교환이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 축복의 선물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선물로 주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은혜로 형에게 주고, 형은 동생 야곱에게 용서의 은혜를 선물로 주고, 그래서 두 개의 은혜가 서로 나뉘어지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낌없이 형에게 은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아낌없이 용서의 은혜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울며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은혜를 가져오는 겁니다. 선물이 선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선물을 은혜로 주면서 형에게 은혜를 얻겠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 양떼, 소떼, 낙타떼를 보고서 에서가 질문합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형님에게 은혜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은혜를 받으십시오. 내가 형님한테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님, 내 예물, 내 은혜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 은혜와 은혜, 얼굴과 얼굴이 서로 교환이 되고, 은혜와 은혜, 얼굴과 얼굴이 서로 같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걸 받았다는 것은요,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분명히 나를 죽일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나요? 야곱의 환덧뼈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은혜와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해주신 거였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고 심한 어려움을 자꾸 주시는 이유는, 이게 없어질 듯 하다가 또 생겨나고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절뚝거리라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걸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 에서가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그 선물도 크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12절에 에서가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그러자 야곱이 놀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양떼, 소떼, 새끼도 많이 있는데 그냥 갑자기 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14절에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시고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같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화해는 했는데 아직도 두려워. 그래도 이미 하나님은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야곱이 쓸데없이 걱정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화해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도 형이 미안하니까 뭘 해주고 싶잖아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무려 20년 만에 추석에 겨우 만났는데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럼 몇 사람,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럼 몇 사람 떼어줄까? 그러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내줄게,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중하게 에서와 일행을 돌려보내서 에서는 어디로 돌아가요?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을 하잖아요. 세일 가서 만나겠다고. 거짓말했어요. 세일에 갈 생각이 없어요, 야곱은. 근데 세일 가서 만나겠다고 하고 일단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형하고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빨리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17절에 두 개의 이름을 다시 야곱이 짓습니다. 하나는요,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숫곳이라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근데 자꾸 야곱은 집을 져요. 숫곳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순례가 끝났다, 나의 이 고난의 여정이 끝났다는 이 의미가 숫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제 2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리라. 내가 평안히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세겜에 와서 또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치고 19절에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베크시타 은 100냥을 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를 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고 야곱이 이제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실제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베델로. 근데 야곱은요, 일단 형하고 화해하고 난 뒤에 잊어버렸어요, 베델로. 그리고 숫곳에다가 집과 양 가축의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 세겜에다는 아예 정착할 집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이 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숫곳은요, 이제 내 여정은 끝났다. 하나님은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걸 이제 야곱이 기념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두 개의 제단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베델의 제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제단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제단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내 인생에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제단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세요 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11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튼튼한 양떼로 인하여 크고 강성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가장 인생의 큰 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둘이 평화의 화해의 그 아름다운 그 평화 화해의 몸짓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겜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의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결정적인 자기 증거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실 때 짜증내거나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안 깨져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아직 분이엘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저 자신을 보면 내가 아직 못 지나갔구나 거기를. 언제 지나가죠? 저는 사역 그만둘 때가 다 됐는데 이거 빨리 분이엘 그다음에 엘엘로에 이스라엘 제단을 세우는데 이게 분이엘을 못 지나가고 있는. 가끔은 아직도 염려하고 있는 나를 보면 한심해요. 아직도 뭔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는 나를 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힘든 일, 정말 이건 좀 그만했으면 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러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됩시다. 하나는 분이엘, 하나는 이스라엘. 그렇게 되면 에서도 와서 화해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엘엘로의 이스라엘 제단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금요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